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 그 영혼의 중심을 향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쓰는 가면이 아니라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면서도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울고 끊임없는 의심과 씨름하며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바로 당신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거대한 폭풍 속에 갇힌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 폭풍은 다른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감정이 만들어낸 폭풍입니다. 저는 당신의 이웃이나 전 연인 혹은 경제 상황이나 직장 상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속삭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면의 폭풍을 다스리기 전까지는 결코 바깥 세상의 혼돈을 잠재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이 말씀의 빛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획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차원의 자기 통제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문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좌절감에 사로잡혀 엉뚱한 문을 두드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감정은 바로 눈앞의 성공을 앞두고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신성한 목적을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부족해 라고 소리칩니다. 감정은 우리가 그것에 굴복할 때 우리의 기다림을 절망으로 우리의 인내를 눈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인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한순간은 정복자처럼 느껴지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에 기분이 바뀌고 거절 한 번에 자신감이 흔들리며 오해 하나에 하루 전체를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에 이끌려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분노가 당신을 지배하면 분노가 당신을 소유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면 두려움이 당신을 가둡니다. 쓴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면 그것이 당신을 중독시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면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당신의 운명은 너무나도 소중해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당신의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감정은 오직 지금 당장에만 집착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이 순간의 안락함만을 추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감정에게 무릎 꿇는다면 당신 안에 잉태된 위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유산시키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이끌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내렸던 최악의 결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무언가 강렬하게 느꼈지만 명확한 판단력이 부족했을 때 내려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때문에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선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하지만 내 삶의 방식은 내가 선택한다. 감정보다는 훈련을, 고통보다는 목적을, 안락함보다는 소명을, 즉흥적인 반응보다는 지혜를 선택하겠다. 성숙함이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숙함이란 감정을 완전히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혼돈이 들끓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까? 분노를 터뜨리고 싶을 때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감정이 도망치라고 소리칠 때 당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든 인생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사탄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싸워 이겨야 할 가장 큰 적은 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우리 영혼의 전쟁터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법을 배울 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정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킬 때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 당신을 이끌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때 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능력이 솟아나며 당신의 삶에 새로운 계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정직한 용기로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애써 외면하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감정은 실제하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하며 결코 신뢰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마음을 따르라, 직감을 믿어라, 느낌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마치 당신의 감정이 항상 당신의 운명과 일치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감정은 바람처럼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상황, 호르몬, 환경, 경험, 심지어 수면 시간에 따라서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결혼을 결정하고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귀한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감정은 지시자가 아니라 지표일 뿐입니다. 감정은 주인이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감정은 결코 당신 인생의 운전석에 앉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감정에게 운전대를 맡길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던 낯선 곳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은 희망에 차고 에너지가 넘치며 당신의 비전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러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바로 다음날 당신은 낙담하고 한때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당신의 소명이 변했습니까? 당신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당신의 인격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감정만이 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지 도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안정을 잃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더 이상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었고,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 헌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지지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룩한 약속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충동과 하나님의 지시를 구분하지 못할 때 진실처럼 들리는 거짓말을 속삭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매우 설득력이 강해서 당신이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당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돌파구가 한 걸음 앞에 있을 때조차 포기하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쟁 상대도 아닌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스스로 자신의 기쁨을 망가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느끼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당신은 느낌이 아니라 지혜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굳건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지혜는 오늘 아침 누군가 당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는 나쁜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감정이 요동칠 때에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이 인생에서 내렸던 최악의 결정들 중 일부는 당신이 지나치게 감정적이었을 때 내려졌습니다. 화가 나서 너무 많은 말을 했고 기분이 상해서 너무 빨리 떠나버렸으며 두려워서 당신을 도우려던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찾아온 기회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를 조종하게 할 때의 위험입니다. 감정은 당신을 항로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이 겪지 않아도 될 폭풍 속에 좌초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악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 인간성의 일부입니다. 감정을 무시해서도 억눌러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감정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무리 시끄럽게 소리쳐도 당신 스스로를 이끌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낸다고 해서 잠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항상 지금 당장을 외칠 것입니다. 감정은 순간에 집착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갈망하며 즉흥적으로 반응하라고 당신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운명은 훈련을 요구하고 목적은 반응이 아닌 응답을 요구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것은 영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 속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즉시 되돌리고 싶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불안감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거리를 두었다가 나중에야 그들이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두려움이 넌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속삭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기회를 걷어찬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정이 주도권을 잡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정은 순간을 보지만 사명을 보지 못합니다. 감정은 근시안적입니다. 5년 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남길 유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위안과 안락함, 그리고 현실 도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안락함 위에 유산을 세울 수 없으며 도피를 통해 소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만 좇는다면 결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정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신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분노를 느끼지만 내 입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외로움을 느끼지만 외로움 때문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감정이 솟아올라 당신의 영혼을 장악하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시끄럽기만 한가? 시끄럽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며 긴급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굳건히 서고 이끌고
혼란이 아닌 명확함 속에서 걷도록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감정보다 진리에 복종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만족보다 영원한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손가락질하기는 쉽습니다. 과거를, 어린 시절을, 환경을, 적들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전 연인을, 경제를, 문화를 탓하기는 쉽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더 나아갔을 텐데, 만약 인생이 공평했다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만약 배신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성공했을 텐데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생각입니다. 당신을 향해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당신에게 적대적인 힘들이 존재합니다. 인생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던져주었고, 사람들은 당신을 실망시키고, 상처 주고, 떠나고, 오해하고,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도,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상황이 끝난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적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적은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견고한 요새는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정신적인 감옥입니다. 두려움의 창살, 열등감의 사슬, 나는 부족해라는 메아리, 과거 트라우마의 그림자, 수치심의 속삭임, 시도하지 마. 또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 이것들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몇 년 동안이나 제자리에 묶어두는 진짜 싸움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잠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의 싸움이 그들 앞의 기회보다 더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스스로 망치는 이유입니다. 건강한 사랑에서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돌파구를 목전에 두고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스스로를 마비시키고 숨기고 위축시키는 이유입니다. 바깥의 사탄 때문이 아니라 안의 의심 때문입니다. 마음이 전쟁터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모든 곳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싸움을 다루지 않을 때 당신은 스스로의 저항 세력이 됩니다. 당신이 계속 부딪히는 벽이 되고 한계를 규정하는 목소리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문이 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격려하고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든 상관없이 당신은 스스로를 실격시킬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전쟁 중일 때 다른 누구도 당신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투입니다. 미소 뒤에 숨겨진 전쟁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내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승리 또한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때나 완벽한 조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전쟁에 맞서기로 결심하는 순간 자유를 향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분의 평강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가장 신실한 지휘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싸움,
육체와 영혼 사이의 싸움, 과거의 고통과 미래의 약속 사이의 싸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싸워야 할 가장 위대한 전쟁입니다. 일단 거기서 승리하면 당신은 더 이상 후퇴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이 단지 강해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에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비판이 아니라 내부의 혼란입니다. 배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쓴 마음입니다. 그들의 거절이 아니라 당신의 분노입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다시 시도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이 부족하다고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치유가 책임인 이유입니다. 정신적 명료함이 무기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혼 속 불안을 무시할 여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통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루지 않는 것은 당신을 다룰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은 악마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상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계속 상처 입은 채로 머물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거짓말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낡은 상처의 무게 아래 묻혀있는 진정한 당신이 있습니다. 내면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완전히 발휘되지 못한 당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 세계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감정이 진리를 이끌도록 내버려두지 않음으로써 승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죽음을 말할 때 생명을 선포함으로써 승리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주저앉으라고 말할 때에도 스스로를 위해 일어섬으로써 승리합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선택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승리합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섬으로써 승리합니다. 평화가 당신의 자리가 되고 믿음이 당신의 초점이 될 때 내면의 폭풍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폭풍이 잠잠해지면 바깥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진정으로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게 될 때 주위를 둘러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정복해야 할 적은 당신의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믿음, 당신의 정체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기가 아닌 진리로 맞서 싸우기 위해 명확함과 권위,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일어설 때 당신은 그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종류의 자유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운명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쉽게 상처받으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운명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별력, 훈련, 그리고 피상적인 믿음을 넘어서는 수준의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목적이라는 위대한 옷을 입으려면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계속해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이끌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무너진다면 당신은 축복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명과 함께 오는 압박을 감당할 수 있는 감정적 강인함을 기를 때까지 목적의 어떤 분들은 굳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소명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오는 압박입니다. 기회가 그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구조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었고, 무대가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적 성숙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비방받고 당신의 마음은 보복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사명은 침묵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연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육신은 지름길을 외치겠지만 당신의 목적은 인내를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배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감정은 복수를 간청하겠지만 당신의 운명은 용서하고 계속 나아가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의 언어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능은 있지만 뿌리 내리지 못했고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부르심은 받았지만 여전히 유치한 반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소명을 따라잡을 때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단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면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압박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박수갈채가 사라졌을 때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영향력을 신뢰받을 수 있습니까? 기분 상하지 않고 교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들은 운명을 결정짓는 질문들입니다. 목적은 열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숙함으로 유지됩니다. 감정적 성숙함은 깊이 느끼되 지혜롭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충동보다 목적을, 반응보다 진리를, 복수보다 비전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축복들을 보류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감정적 그릇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문들은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문 너머에서 신뢰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단지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항상 눈에 띄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기댈 수 있는 종류의 견고한 기초를 세울 것입니다. 압박이 닥쳐올 때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너지기에는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렸고 흔들리기에는 너무나 굳건하며 산만해지기에는 너무나 집중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의 힘입니다. 당신 안에는 너무나 위대한 것이 있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성장 저편에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지만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감정적 습관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기꺼이 성장하고 일어나고 낡은 반응 방식을 버리고 변화의 훈련을 받아들이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종류의 자유, 흉내낼 수 없는 종류의 평화, 칼처럼 혼돈을 꿰뚫는 종류의 명료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안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종종 불편하게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기로 결정할 때 태어납니다. 감정은 훌륭한 메신저이지만 끔찍한 주인입니다. 감정이 지배할 때 인생은 안개 낀 것처럼 느껴지고 선택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하는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정이 당신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에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자유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당신의 마음, 입 또는 사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감정을 통과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이 당신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은 조종당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사람은 미끼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집중하는 사람은 모든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 문이 잠겨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게 열쇠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두려움이 그들의 결정을 지시하며 불안감이 모든 관계를 필터링합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것을 다루기 전까지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삶 속에서도 내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지 계속 위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이 당신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감정은 지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감정이 솟아오를 수는 있지만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감정의 파도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고요함이 자랄 수 있는 곳, 명료함이 이끌 수 있는 곳, 진리가 당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에 대한 권위를 되찾기 전까지는 결코 그곳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을 느끼되 여전히 지혜에 따라 움직이는 성숙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의 문자를 보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말하고 싶어 할 때 혀를 깨무는 것입니다. 5분간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는 대신 불편함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서두르고 싶어 할 때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이 자기 통치이며 그것이 명료함과 진정한 자유의 문을 엽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성숙해지면 평화를 쫓지 않고 평화를 창조합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자신을 고정시킵니다. 당신의 발은 감정보다 더 깊은 것, 즉 진리, 목적, 비전에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정에는 목적이라는 좁은 길과 안락함이라는 넓고 쉬운 길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림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재능이 없어서도 부름받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안락함은 유혹적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이만하면 충분해. 위험을 감수하지 마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속삭이지 않습니다. 목적은 부르고 흔들고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내 안에는 더 많은 것이 있어. 안전하게만 지내려고 하면 결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운명을 좇으면서 동시에 안락함에 매달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면서 동시에 그대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소명 안에서 걸으면서 여전히 편리함에 지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락함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상에 묶여 있고 자신의 정체를 정당화하는 관계에 매여 있으며 진화하도록 도전하지 않는 환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안락함은 조금 더 잘하고 말하지만 목적은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안락함은 위험을 감수하지 마. 실패하면 어떡해? 라고 말하지만 목적은 발을 내디뎌. 실패조차도 전진하는 발걸음이야 라고 말합니다. 안락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게 전부야 라고 말하며 평화가 수동성을 의미하고 휴식이 후퇴를 의미한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목적은 당신이 숨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안주하려고 할 때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한밤중에 당신을 찾아와
너는 더 위대한 일을 위해 만들어졌어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불편해져야 합니다. 어려운 대화를 선택하고 이른 아침의 훈련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당신의 인격이 단련되는 곳이고 명료함이 태어나는 곳이며 힘이 길러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락함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되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되어가는 과정은 어수선하고 불편합니다. 당신은 재능도, 영향력도, 자원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모른다면 이미 당신의 것이었던 싸움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힌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훈련보다 더 시끄럽기 때문에 당신을 묶어두는 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위해 기도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자기 통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구하는 것의 무게를 감당할 내면의 구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부름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다스리기를 거부하는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결코 당신의 적들에 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자신에 대한 승리일 것입니다. 자기 통제는 모든 것 속에서 예라고 말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영적 성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승리는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서 시작됩니다. 패배를 생각하면서 승리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과 일치하는 생각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승리는 당신의 말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순간에 느끼는 모든 감정을 쏟아냅니까? 생명을 말합니까? 아니면 좌절감을 메아리칩니까? 당신의 말은 당신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고 싶다면 당신의 입을 다스리십시오. 진실은 당신이 자신을 다스린다면 아무도 당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닻을 내린 배는 어떤 폭풍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진리에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거짓말도 흔들 수 없습니다. 절제로 훈련된 영혼은 어떤 유혹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통제는 가장 높은 형태의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통제할 때 사탄은 접근할 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훈련될 때 그는 당신을 산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굳건할 때 그는 당신을 경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확고할 때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 내적인 이유입니다. 내면에서 이기는 자가 다른 모든 곳에서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힘을 되찾으십시오. 지나가는 모든 감정에 당신의 평화를 내어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일어나고, 성장하고, 깊이 숨을 쉬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폭풍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감정이 아닌 진리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